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8쪽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삶의 지침이자 우리 영혼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진리에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이곳에 모이지는 못하셨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두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눌 때 처음에 나눌 말씀,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간략하게 한번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또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쉽게 생각할 때 내 죄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어떤 그런 것을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고 틀리고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정확하죠.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런 구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죄 사함 받고 내 영혼이 죄 용서함 받아 영생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 그런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짐을 받는데 이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도 정확하게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 환난과 고통과 질병, 때로는 포로됨, 전쟁,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 아들들이 훗날에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됐지요. 그들이 나중에 이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사건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종노릇하던,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 가면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다윗이 시편에 간구했던 것이나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위험이나 적들의 침략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포로됨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그 넓은 개념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시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얘기는 단지 그냥 내 죄 용서함 받고 내 영혼이 죽을 영혼에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원수들의 어떤 압제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의 그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성, 탐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신약 성경은 얘기를 해요. 또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으셨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이 세상의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나를 휘둘러치고 두려움과 공포가 오더라도 주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매이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우상 같은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서 7장부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지난주일 말씀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애굽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너네들 한번 혼나봐라. 그냥 10가지 재앙을 주신 그런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말 듣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면서 이 민수기 33장 4절과 5절은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여러 가지 신들 하나하나의 신들에 대해서 니네 한번 섬겨봐. 이게 너희들에게 구원을 줘? 너희들이 이런 우상들이 너희에게 평안을 줘? 너희를 이런 환난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하나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관광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가보면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기자 아니면 람셋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명칭이 똑같이 쓰이는데 거기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그래요. 그 피라미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종로를 탈 때 세웠던 게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지금 봐도 사람들이 지금도 이집트에 관광 가가지고 그걸 떡 쳐다보면 입이 벌어져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사람 손으로 지은 거예요. 뭐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이 되고 기중기가 있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사람들과 이 말 가지고 다 돌을 깎아가지고 끌어올려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스핑크스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봐도 굉장히 거대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그런 엄청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세우며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을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자기들에게 준 부귀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태양신이라든가 나일강의 신이라든가 아니면 농사의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가 이런 거대한 문명과 찬란한 어떤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믿었던 게 출애굽 당시의 애굽 사람들의 신앙관이자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거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도 이제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강의 신, 생명의 신, 영혼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준다고 얘기하는 애굽의 문화를 보면서 이 애굽의 신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 살면서 어떻게 그 신들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이 신령하게 여기던 그 애굽의 신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란한 문명을 세우도록 이끌어줬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 신들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내려지는데 그 10가지 재앙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헛된 우상에 불과함을 애굽 사람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는 충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들이 무너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던 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던 그 중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물가의 여인, 그 찬양에 나오는 사마리아 동네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여인과의 대화의 사건을 요한복음 4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중동은 굉장히 덥죠. 그래서 더운 대낮에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자는 게 지금도 이제 중동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낮 동안에 물을 기르러 동네 우물가로 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요. 그 여인이 더운 대낮에 물을 깃는 이유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그 여인이 5번이나 남편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 동네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워서 쉬고 있는 그 뜨거운 대낮에 이 여인은 혼자 이 물을 기르려고 동네 우물로 나온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뭔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받으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갈망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다가 어쩌면 그런 갈망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더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어가지고 이제는 6번째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쭉 이어나가시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얘기는 진짜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진짜 자기의 어떤 의지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남자를 6번이나 바꿔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던질 때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 굉장히 뜨끔하거나 어쩌면은 확 마음이 다쳤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숨기고 싶던 그 질문을 받은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단지 그냥 지금 내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을 바꾸어서 그 사람에게 의지해 보았지만 내가 원하던 사랑과 안정과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 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마음속에서부터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정말 우상처럼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나를 정말 사랑해 줄 만한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지고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완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나에게 우상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서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완전하게 세워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 속에는 바로 그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며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던 그 우상이 깨지고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로마 제국의 세리였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삭개오는 세리였다. 세리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 세무 공무원인데,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한테 다 세금 뺏기고 뭐 수탈당해 갈 때 그 수탈하는 것을 앞장서 가지고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세리 가운데서도 가장 직급이 높은 세리장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키가 유난히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해도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삭개오였죠.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를 점령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또 신체적으로도 왜소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 평범한 사람보다도 훨씬 적은 그런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삭개오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분명히 집착을 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심리학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 보면 이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있거나 불안한 사람들이 뭔가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마도 이 삭개오에게는 재물이 자기 어떤 이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십각, 저런 민족의 배신자, 그 당시에 세리의 돈은 헌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세리가 헌금을 하면 성전에서 그 돈을 갖다가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밖으로. 세리의 더러운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원수같이 대함을 받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왜소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삭개오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재물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만 있으면 그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 공통점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어느 누가 함부로 못합니다. 삭개오가 민족의 배신자라고 해도 그가 돈이 많아요. 아무리 왜소하다고 해도 그가 재물이 많고 그걸 가지고 위세를 떨 수 있으면 누가 삭개오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삭개오는 목숨처럼 재물을 모았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 재물을 모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치 않고 내가
뭔가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마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키가 작으니까 그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 위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해야 되겠다. 이 말을 들었던 삭개오가 정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령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 삭개오가 지금 민족의 반역자고 아주 돈에 미쳐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모르나? 이렇게 민족의 등을 쳐먹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지 이 예수라는 사람 몰라? 사람도 뭐 다 꿰뚫어보고 귀신도 쫓는다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저런 죄인과 함께 한단 말이야.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저 집에서 하룻밤 묵는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막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삭개오에게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삭개오를 예수님처럼 대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너 민족의 배신자지, 너 이거 할 거 안 할 거야,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너의 집으로 가자. 가서 함께 즐겁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삭개오가 적어도 세리하고 난 이후로는 아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삭개오는 비로소 재물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가치가 아님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저 사람 죄인인지 모르나 막 수군거리는 그때 삭개오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삭개오는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며 모았던 재물일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힘을 다해가지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업신여기지 않고 이 돈만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처럼 모았던 재물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일어나서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제 반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기치거나 불합리하게 내가 갈취한 게 있다면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누굴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재물의 우상이 깨진 거였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내가 이 물질만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똥똥거리고 살 수 있겠지. 그걸 위해 아주 모았던 그 재물을 포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마음속으로 사로잡고 있었던 이 재물의 이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진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우상이 무너져 내렸을 때 예수님 그걸 보시면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구원은 우상이 무너져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것,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여기던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부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 참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바로 진짜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헛됨을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이 여인은 낯선 유대인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이 다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물을 이러 왔다가 그냥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가 나왔던 마을로 뛰어가서 마주치기도 싫어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와 보라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변화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 5절 지난주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애굽의 우상들이 헛된 것들임을 보고 깨닫게 된 이스라엘은 비로소 애굽의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이나 삭개오의 사건이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사건에 앞서서 우상이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이 반드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던 우상이 무너져야지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게도 임할 수가 있고 민족에게도 임할 수가 있고 공동체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은 그냥 아무렇게나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게 무너지고 깨어질 게 깨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게 그게 은혜로 임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이 드러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며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이 세상의 것들,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떠받들던 것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버리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재물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명예든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걸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는 기도고 내가 그게 있으면 진짜 내 삶이 완전하게 해줄 것처럼 느끼는 게 있다면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부귀영화든 세상의 성공이든 여러분 그거 깨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자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바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복음 앞에서 깨뜨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열어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내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위대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삭개오처럼
자신을 사로잡은 우상이 깨지고 무너지는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고 나머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내가 미련을 두고 마치 하나님처럼 출애굽하던 시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 물질 좋아 보이는 걸 택해가지고 크게 좋아가지고 가나안 땅보다도 그 옷과 금은이 좋아서 그걸 그냥 숨겨놓고 있다가 결국 멸망당했던 사건이 우리에게서 먼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십시오. 버리십시오. 깨뜨리시고 무너뜨린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건져내심임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건져내어짐을 받고 또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서도 건짐을 받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서도 건짐을 받는 참된 구원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높이 떠받들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뜨리고 버림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